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쭉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기도를 살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이 고르터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겨오고 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는 것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기도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 그런 걸 가르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인데, 그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 이렇게 바자회 준비하고 어제 그제 바자회 준비해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나누게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둘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첫째 되는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첫째 계명은 얘기도 안 하고 갈라디아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전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마치 이 계명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이 계명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계명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하고 있는 이 계명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져 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럼 이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고요, 내 환경이 아니고 내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너를 이렇게 꼭 끊어주고 마음이 푸근하고 환경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관계의 출발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 이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의 목회자의 인생으로 제 인생을 드렸죠.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되어야 할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고 결정적으로 어떤 안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가 평일날 그 어려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에 제가 다윗의 장막으로 기도하러 가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다윗의 장막으로 기도하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든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되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북가자동에 그때 예수님교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 갔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 장막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맨 앞에, 본당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기도하러 왔으니까, 원래 기도하러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인도자로 왔으니까, 근데 마침 아무도 안 왔어. 이게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아마 여름 때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 그래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어가지고 찬양을 그냥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곡을 하나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불렀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실수가 없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예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르고 있는데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답답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뻔히 그게 내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고 머리로는 동의하고 있는데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는 내 모습이, 나는 전도사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다가 우연찮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찬양하면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오는데 눈을 뜨고 우연찮게 본당 앞에, 지금도 여기 십자가 걸어있잖아요. 본당 앞에 걸려있는 작은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작은 십자가를 봤는데 그 순간에 뭐가 번쩍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그 사랑이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걸고 죽으셨다. 그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증표가 분명하게 그 십자가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번뜩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 삼은 나를 함부로 세상에서 함부로
내가 그렇게 취급당하도록 도저히 하나님은 두고 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졌어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 자녀들이 누구에게, 내가 내 자녀를 혼낼 수 있는데 누가 내 자녀를 혼내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없이 당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의 전부를 주고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그렇고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입으로 부르고 있고 머리로 동의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되어만 되는데 이런 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도사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나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동의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데 가슴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 너무 불참해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알아진 거죠.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제게 알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말 머리에 있었던 그 고백이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자,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삶이 다 평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해피엔딩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자녀도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낙심되는 환경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뽀록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려고 하는 것들이 뽀록뽀록 올라와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게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왔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인식했던 그 시점으로 제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고 있는 그 사랑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되려고 그리고 좌절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제가 십자가 앞에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제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서는 것으로 제 자신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모든 계명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환경의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누가 너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더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의 한 달 반을 같이 나오셨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 정말 거의 도맡아다시피 정말 열심히 섬겼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오해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 섬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놨어요. 내려놔고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고 마지막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쯤 되었을 때 저하고 제 아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을 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 나눴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매님의 집사님의 삶과 마음을 아신다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나누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미국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이러저런 말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런 말들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하나씩 섬김을 내려가고 있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이 힘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딜 통해 알아야 되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알아져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 이 관계를 나누는 것은 이 하나하나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혼동케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 십자가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십자가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혼돈하고 미혹해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 앞에 그 분명하게 보이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 증거로 하나님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데 가서 볼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아니면 내 자신의 감정 앞에 가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머무세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일어났던 일들이 과연 진실인가 거짓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살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고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발견되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저는 바울이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졌고 들어와 있다, 그리고 성취됐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너의 전 존재로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너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너의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너의 원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다윗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명예를 누리고 많은 것을 유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삶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가장 첫째였고 가장 먼저였고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또한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오수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오수기니스라는 사람은 이 소명에 대해서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차 소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2차 소명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쉽지만, 근데 이 오수기의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소명을 붙드는 거란 얘기죠. 이 두 가지 소명을, 첫째 소명과 둘째 소명을 동일하게 붙드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첫째가 되는 자리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되는 자리에 둘째가 이 올바른 순서 가운데 놓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첫째와 둘째가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부름받았는가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추구해야 되는가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목적으로 가야 되는가예요. 나는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 시험을 계획하고, 아니면 뭐 직장 사업을 계획하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누구 안에 있는가가 먼저 우리 가운데 첫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순서 가운데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의 이 관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그 전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웃사랑에 우리가 한 걸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라든지 요한일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쉽게 말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네가 어려운 사람 보면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네가 불쌍한 사람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근데 지금 야고보서나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그렇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좀 가서 좀 씻어라, 가서 좀 이렇게 좀 먹어라, 가서 힘들다고 하는데 좀 피곤한데 가서 좀 자, 가서 좀 쉬고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 불쌍한 사람을 섬기자라고 하는 얘기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고보 사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저희분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목적대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세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 벗어난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자신에게로, 자신의 생명 가운데로 다시 이끌길 원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말의 즉슨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이웃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다? 아무런 의미 없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덕 시간에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 뒤에 이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도덕 시간에 자녀들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형제와 이웃과,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형제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이 바로 그 세리였고요, 바로 그 죄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명과 규례와 규칙을 열심을 다해 지키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죄인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못된 사람으로 치부하고 어때 저 인간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저 사람들을 치부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대화 속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갔다가 저 창녀와 함께 말아먹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기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들. 이 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아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동생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의 나라 가지고 허랑방탕에 쓰고 있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머물려고 열심히 그렇게 알고 있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둘째 동생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이웃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열심히 지키고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그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게 뭡니까? 그 동생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섬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이며 열매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깊은 질문이에요. 대답은 한결같은 대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가 벌었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단 우리의 삶에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좋은 것은 받지 않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보이는 거죠. 제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행해가지고요. 깊은 어둠에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제게 이렇게 하나 보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날 밤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 인생이 비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너무 비참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 멀리에서 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만약 그 빛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뭐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빛을 보고 제가 이렇게 그 어둠의 무게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렇게 다시 섰는데 그 빛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주의 무게감이 눌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제게 다가오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제가 붙들고 그리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웃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과연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머리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로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났던 것처럼 저들도 나처럼 아버지 안에 있게 하셔서 뭡니까? 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아무리 이웃을 품고 싶고 아무리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품고자 하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자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래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면서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그 풍부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 더 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력하게 확장시킵니다. 자, 이것을 이 오수기라는 사람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기 자신의 증 할머니, 그러니까 한 5대에 계신 할머니인데, 만약 이 할머니가 없었으면 자기도 없는 거죠.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자기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웃 사랑하고 있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장시킵니다. 자, 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의 이 증 할머니가 이름이 뭐냐면 제인이라는 분이에요. 제인. 그러니까 이분이 18살 때 자녀가 2명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그때 당시 남편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영국 사회에서는 1대1로 권총을 빼가지고 대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대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대결이 법으로 금지됐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그 영화 보면 알죠? 이게 두 사람이 섰다가 총을 빼가지고 서로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결.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과 이게 불화가 있어가지고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결투를 받아들여가지고 마을 광장에 두 사람이 이제 권총을 차고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제비를 뽑았는데 남편이 먼저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먼저 이제 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쐈는데 이 총알이 빗나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상대방이 이제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총을 쏜도 빗나갔어요. 빗나갔는데 그 빗나간 총알이 옆에 있는 돌을 맞았는데, 돌을 맞은 총알이 튀어가지고 이 남편을 맞춘 거죠. 그 남편이 그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졸지에 이 제인이라는 이 여인은 18살 때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냥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반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스코틀랜드라는 땅으로 망명하게 됐어요. 그냥 타이로 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망명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코틀랜드라는 이 지역의 어느 강가에 이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강물이 계속 자기에게 손짓하는 거죠.
네가 지금 힘들지. 남편도 그렇게 어리석지. 두 자녀를 키우고 네가 힘들지. 네가 지금 뭐 깜깜하지. 아무것도 없지. 네 인생이 지금 너무 비참하잖아. 근데 이리 들어와. 이 들어오면 네가 참 편할 거야. 힘들지. 고통스럽지. 자,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넌 참 편할 거야. 그러게 강물이 계속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살 충동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인이라는 여인이 계속 강물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바라보면서 강물이 그렇게 자기에게 들어와. 그럼 네 인생 편할 거야. 내 안에 들어오면 너 참 이렇게 모든 시름 다 없어질 거니까 강물로 들어와라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계속 침잠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물 속에 뛰어들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연히 뭘 봤냐면, 우연히 그 강물에 뭡니까? 그 옆에 조그만 밭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에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남자가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밭을 갈고 있는 걸 한참 동안 쳐다본 거예요. 한참 동안 쳐다봤는데 이 농부는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어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 꽃갱이 가지고 밭을 파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제인이라는 여인이 그 밭을 파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을 계속 보는데, 농부의 그 모습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감탄스러운 거죠. 그리고 밭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고랑이 생기잖아요. 이 고랑이 마치 이 하얀색 도화지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그림처럼 보인 거예요. 너무 감탄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들었냐면, 이 농부의 솜씨에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자기랑 같은 나이의 또래가 열심히 그렇게 땅을 파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비춰진 거예요. 비춰지면서 뭐가 비춰지냐면, 두 자녀가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죽을 걸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책망, 이 뭡니까? 이 질책이 자기 자신에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운을 내고 다시 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서 오스기니스의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 5대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오스기니스는 사업가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할머니가 만약에 강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에 이 이름 없이 여기 땅을 파고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다. 첫째. 두 번째, 이 할머니에서 계속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계속 전해 내려주고 있는 거죠. 이 제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몇 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거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나랑 같은 나이쯤 되는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청년이 땅을 파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뭔가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노랫가락이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게 뭔 노래인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제인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휘파람을 불면서 흥얼흥얼 거렸던 게 뭐였겠어요? 그게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 자살하려고 하고는 자기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렸던 그 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딱 두 가지 열심히 밭갈고 있었다. 그리고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콧노래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놈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찬양이었다. 근데요, 이 오스기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그 당시에 그 할머니가 살았던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상 이 스코틀랜드 나라에서의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던 시대였다. 그 말은 즉슨 뭐겠어요? 그러면서 이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농부가 밭가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는 뭡니까? 가장 비천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광채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정도로, 그 인생이 바뀜을 통해서 그 4대 5대에 오스긴스가 태어나고 이 놀라운 영향력을 펼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연 농부가 알았겠어요? 할머니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 농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게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이 행위가 뭐였다는 거지? 이게 이웃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농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지고 있는, 어떨 때는 자기보다 더 쉴 수도 있고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게 원망스럽고 불평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농부는 이 일에 자기의, 알겠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열심히 땅을 파는 거하고 흥얼흥얼 거리는 걸 통해서 이 부분이, 그럼 이걸 통해서 이 농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이 농부는 뭡니까? 자리 잡히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제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말은 이 여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불어넣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점점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그 유업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장시킨 겁니다. 이 농부는 이 여인을 알지도 못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 가장,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시대에 그 밭을 파고 있는 그 일 하나마저도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농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시대를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섬김은 이웃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가져오든 물건을 판매하든 물건을 사든지 우리가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앞에 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의 눈엔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웃사랑 안에 이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의미가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거침없이 내딛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한 번도 의심을 들어오려고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끊어내고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가는 것으로 더 제 삶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믿는 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이 헛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강력하게,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맺혀질지 하나님만이 다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내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저는 그것이 이미 선명하게 보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누구의 말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뭐 광고사항 있습니까? 자, 식사 준비가 늦어지니까 천천히 올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12시 반 됐는데 우리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좀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이 관계를 우리가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벗겨져야 될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동의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배 하나 만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감정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각자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표를 허락하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계명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기 위해서,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이고, 때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내 이웃이고, 때론 내 어려운 환경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품고 이들을 섬기고 이들 앞에 우리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